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모르실 거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요런 여름날에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골에 이렇게 프라타나스 나무가 이렇게 숲처럼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시멘트로 만드는, 시멘트도 아주 시원찮은 시멘트로 만드는 의자들 이렇게 놓여 있고, 말하자면 야외 교장이에요. 이제 그 나무 밑에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 두 분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한 스님은 다시 그 유학을 갔고, 또 한 스님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마실 때는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깨치고, 그 다음에 유학을 안 가가지고 큰 스님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살면서 마음을 이렇게 잘 쓰고 큰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초등학교 그때를 추억해 보면 한 장면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제 그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부모는 내 몸을 태어나게 해준 분이니까 정말 소중한 분이고, 선생님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혀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당에 와서 불법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볼 때, 또 불자가 스님을 바라볼 때, 진리를 깨치게 해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이런 인연은 진짜 소중한 거다. 이거는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인연 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깨쳐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걸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귀한 거다라는 이런 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뜨문뜨문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고 꾸준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스승과 제자로서 또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하는 이런, 부처님이 스승님이고 우리는 제자잖아요.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믿을 거냐? 스승의 가르침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믿음대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도대체 우리의 스승님은 뭘 가르쳤느냐, 나에게. 그 지난주에 밴드에 제가 화엄경 신무진품에 나오는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열 가지 믿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하고 부처님을 믿는다 하고 불법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여러분, 부처님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 생에서의 행복과 내 생에서의 다음 생에서의 복락을 보장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나의 삶을 결정지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화엄경 신무진품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무진이니까 무진, 끝까지 끝이 없는데 끝없이 믿어야 되는 그 10가지가 있다. 그 10가지가 지금 이거예요. 올려드렸던 거. 근데 이게 10가지 믿어야 되는 10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이게 보통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을 저 밑에 집에서 믿고 있는 부처님을 무슨 절대자나, 뭐 신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은 아주 압축시켜 놓으면 뭐 연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조금 이렇게 펼쳐 놓으면 요 10가지예요. 뭐 불교 어렵고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불교 절대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요 10가지예요. 요 10가지를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이 법당에 가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듣고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물으면 이거 얘기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요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공함을 믿고, 무상함을 믿고, 원이 없음을 믿고, 요 3가지를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삼매다 해서 삼삼매 그래요. 여러분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체가 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게 공한 것에 대한 삼매예요. 그리고 일체가 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무상이지, 모습이 없지. 확정된 이것이 이것이라고 할 만한, 저것이 저것이라고 할 만한 확정된 실체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질 않아. 이걸 무상 그래요. 이 무상은 재행무상의 무상이 아니에요. 재행무상할 때 상은 떳떳할 상자지만 여기서는 모양 상자예요. 모양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와서 나를 봐도 주집없사. 이번 주에 와서 나를 봐도 주집없사. 다음 주에 와서 나를 봐도 주집없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왜? 이런 모양이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실상은 모양이라 할 만한, 실제로 그런 모양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체가 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이 없어. 그걸 무원 그래. 원함이 없음을 믿어. 끝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바랄 것도 원할 것도 구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믿는 것. 여기서 믿는다 이 말은 확연히 깨치는 것 이렇게 바꿔도 무방해요. 반야신경에 이 무소득고 이 말 있잖아요. 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장애가 없어요. 지음이 없어. 무작이야.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행주 자화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사는데 왔다가 여러분들 뭐 법당에 왔다가 이따 끝나면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온갖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작용이 없어.
무작지작 그래. 하는 바 없이 해.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바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눈도 깜빡깜빡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는 바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믿겨져요? 이렇게 모양이 분명한데 모양이 없다고 하면 이게 믿겨집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분별함 없고 의지할 바 없고, 의지할 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서 하는 것, 요 국토, 또 의지할 바의 인연, 이런 각각 인연들 있잖아요. 이런 인연들이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인연이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어우러진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무소의야, 무소의. 의지할 바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무생법인이래요. 우리가 생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생로, 병사, 생주, 이멸, 성주, 개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믿겨집니까? 이걸 깨치는 것, 이게 불법을 깨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이게 불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생이에요. 끝내 무생이에요.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미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에 확인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향해가지고 이렇게 일체는 다 공하고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이 공하고 모양과 모습이 없고 공하고 모양과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작용한 바가 없고 끝끝내 우리는 무생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한다고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여러분은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불법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1만 급의 그런 오랜 인연이 있어야 또 그 1만 급의 인연 가운데서도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어야 그나마 들을 수 있는 법문이에요. 저는 저의 법 스승님을 20년 이상 모셨는데, 법문을 듣고 20년 이상 모셨는데, 그 20년 이상 모실 때 한 번도 법 스승님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년 이상 모시면서 스승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까? 정말 아주 오로라고 아주 진지하게 모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미나 가능성이 생겨요. 조금 이런 말 하면 패겠다가 또 조금 저런 말 하면 패겠다가 내 마음에 좀 들면 해 했다가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삐졌다가 이렇게 절대 공부 못합니다. 한 번도 스승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스승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눈 뜰까 말까요? 왜 눈 뜰까 말까냐? 그렇게 완전히 오로라게 다가가도 늘 스승님은 치거든. 스승님은 제자를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스승님은 제자를 치는 분이에요. 일깨워 주는 분이에요. 당연히 불편하지. 늘 맞으면 불편하잖아.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스승님은 나의 이 흐리멍텅한 동태 눈을 부처님의 불안으로 바꿔주실 분이에요. 부처님의 눈으로 바꿔주실 분이에요. 근데 바꿔주는데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 있는 그대로 두고 요 눈동자 있는 그대로 두고 눈동자를 바꿔줄 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일체가 다 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생이라고 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까지 눈뜨는 거는 이건 평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압축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평상한 세속적인 마음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신무진이요. 끝간데 없이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그 두 스님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신무진에 대한 법문을 듣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까지 혹시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벗어날 기약이 좀 있겠죠.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가. 이 생에서 다 볼일 다 보고 끝내버려야지. 완전한 믿음,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을 믿는다는 것, 이게 불법을 믿는 거예요. 이 법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고 철저히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무소득고 무가해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추구할 것도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자유롭기를 일체 장애가 다 소멸되기를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